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갑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의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나치판이 되게 하시고 또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 공부한 일이 많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참 평안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주님과 대화하며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을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드디어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6절까지 읽겠습니다. 161절부터 166절까지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의 많은 발침으로 먹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불의 불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 긴 시간 속에서 11하의 그 단락을 가지고 말씀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시편 119편 중심적인 주제는 말씀이었습니다. 법도나 규례나 율법이나 모든 법은 주의 법은 말씀으로 통하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 부르짖기를 원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체를 또 세웠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이기를 초대교회에서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을 당연히 받았죠. 압제 속에 그들은 신앙을 지켜왔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심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살아남의 그 심중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단락 부분까지 오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일관되게 그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그 보혈, 이것은 모든 것이 말씀의 근거,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전적으로 참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신뢰하기를 원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16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높은 지위를 갖는 고관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핍박합니다. 또한 환난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심중에 주의 말씀만 듣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즘 기독교가 왜 침체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 또한 많은 또 영혼들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먼저 믿었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언론을 통해서 또 요즘은 유튜브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데 잘못된 모습들이 기독교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나게 리얼하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를 찾지 않고요. 또한 이 성경을 제대로 사실로 믿지 않는다는 것. 왜? 기독교인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데 과거에는 교회를 이 성경을 의지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세상의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의지했고요. 또한 교회에 이끌어가는 목회자, 목사들을 의지했습니다. 신뢰했다는 것. 제가 신뢰라는 기대미라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려 일부분이겠지만 목사들이 거짓을 행하고 돈을 착취하고 횡령하고 배임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에 기대지 않는다는 것,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목사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말씀을,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기도가 되고요,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기도가 되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우리는 분명히 오늘 시편 119편을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 보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중에 내 마음에 채워간다는 것, 심어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양받기 원하고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짓된 삶을 당연히 우리는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안타까우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건져내셔서 참 보기 좋았더라, 정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기쁨을 누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은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자녀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의 대상자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하면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참으로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온다? 이것은 거짓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 164절에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게 주님을 찬양할 때, 하루에 7번씩 찬양할 때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찬양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으로 다가오기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규례, 말씀이 내 안에 간직할 때 사랑이 넘쳐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찬양으로 인해서, 기도는 곡조가 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내 앞에 장애물은 다 제거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에 펼쳐가는 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에 어떤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걸림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고요, 당연히 내 육체, 몸이 앞으로 가기에 어떤 일을 헤쳐나갈 때 피곤할 수 있고 곤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마음속에,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규례가 가득 채워지기에 그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자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앞에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힘들지 않을 것이고요,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말씀과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에 지켜나가길 원하면서 모든 행위 앞에 주님 그 행위들 앞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이 실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음식을 그냥 주저 넘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화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배탈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게 잘 씹어서 식도로 잘 넘어갈 때 그 음식이 영양분이 공급되도록 해질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내고 활력을 운동력이 넘쳐날 것입니다.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골고루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음성으로 들려주는지 성경에서 읽든지 교회에서 설교를 듣든지 내 마음에 퍼져나가길, 내 온몸에 퍼져나가서 내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노래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떤 인간에게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헌금을 강요하고 어떤 충성을 강요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의 대상자는, 충성의 맹세의 대상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시편 119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각오가, 나에게 다가오는 진정성을 우리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의 이 부르짖음, 이 정말 힘들고 고통 속에서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내 놓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짖음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제 살고자 고백하오니 이제는 매 순간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내가 저의 이 사랑을 주님은 알고 계시오니 받으시고 주의 그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주님, 죄악 가운데 나를 건지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소서. 인간은요 늘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정말 발부둥 치면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 오늘도 죄악 가운데 들어서지 않게 하였사오니 이 입술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드리오니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17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주의 말씀, 주의 규례는 의롭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의 말씀을 늘 출구하며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부로 성결한 정결한 신부로 들림 받아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잔치 이루어 기쁨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무실 때 나는 들림받고 남편은 들림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들림받은데 자녀들은 들림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지옥 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함께 들림받아 그 기쁨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들림받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그 모진 지금보다 몇 배의 환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 그 힘듦의 고통의 나날이 이어질 것인데 여러분은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자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본문 17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른 양을 찾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 혼자만이 그 길을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과 아내와 또한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이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자들에게 빛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여러분이 들림받는 후유하는 놀라운 축복이 기쁨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순종함의 이 고백이 잃어버린 양같이 우리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았기에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기에 이제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은 양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비춰줄 것이고 그 길을 따르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휴거되어서 들림받아서 기쁨의 혼인잔치를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마다 휴거되어서 혼인잔치를 이루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기쁨의 잔치, 인간들이 결혼하며 혼인잔치를 할 때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의 기쁨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지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 삼아
내 온 몸과 마음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시편 119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기대입니다. 내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지고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 방송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옵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